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참성가대에 감동 있는 그런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감사 또한 하나님께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곧 우리 성가대들이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실제로 이렇게 현장 예배에 함께 앞으로 서게 될 날을 손꼽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이태리에 파가니니라는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온 유럽이 알아주던 그냥 전설적인 연주가였습니다. 한 번은 파가니니가 아주 어려운 곡을 많은 관중들 앞에서 열심히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이올린 줄 4개 중에 하나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파가니니는 중단하지 않고 즉시 조절을 하면서 다른 3개의 줄로 연주를 계속해 나갔다고 합니다. 200년 전이라 바이올린 줄을 만드는 기술이 지금과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참 줄이 약해서 끊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2번째 또 바이올린 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또 다른 줄이 끊어졌어요. 바이올린 줄 4개 중에 3개는 끊어지고 1개만 남은 겁니다. 그래도 파가니니는 멈추지 않고 계속 그 1개의 줄로 그 곡을 끝까지 아름답게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가 다 끝나자 관중석에서는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파가니니는 여기서 연주회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조용해질 때에 파가니니는 지휘자에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시 시작하라는 신호를 주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바이올린에 남아있는 단 1개의 그 줄로서 앙콜곡까지 연주를 다 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참으로 위대한 음악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준 후에 그 주인들로부터 강력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어요. 묶여서 가장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그 밤중에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가장 극심한 고난도 하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몸은 깨어질 대로 깨어져 있었고 손발은 묶여져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죠. 그냥 쓰러져서 신음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기 속에 남아있는 목소리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노래를 부르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큰 기적을 그날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드렸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지금까지 차례대로 해오던 열왕기상 공부를 잠시 중단하고 빌립보서를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의 절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새롭게 다시 한번 느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을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 가운데 빌립보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고는 그 후에는 다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 생겨난 지로부터 약 한 1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에게서 이 편지를 받게 됩니다. 편지의 서두에 보면 우리가 상당히 놀랄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장 1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니까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님들이 그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감독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 교회의 장로님들을 뜻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제 여러 장로님들과 여러 집사님들이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자체적인 훌륭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개척된 지 불과 10년 만에 마땅한 교역자도 없었을 텐데 빌립보 교회는 튼튼한 교회로 성장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서 빌립보에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유대인들이 혹시 있을까? 유대인 남자들이 있을까? 하지만 유대인 남자들이 보이지 않았던, 신앙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던 장소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이런 신앙의 불모지였던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의 기회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라는 이방인 여인을 처음 신자로 얻게 되었어요.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족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그 후에 감옥에 사도 바울을 가두었던 간수, 그리고 그의 가족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막 사람들이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지고 했을 때에 간수는 제수들이 도망쳤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책임감을 자기가 추궁을 받을까 두려워서 칼을 꺼내서 자기가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너로 자신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말을 했죠. 이거 정말 기적입니다. 제수들이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일이 풀려졌으면 도망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제수들은 그때에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간수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사도 바울은 참으로 놀라운, 정말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말로서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날, 그리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빌립보 교회는 어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감옥이 열려도 도망치지 않았던 죄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겠죠. 아마 그 사람들 중에 다수가 예수님을 믿어 교인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귀신 들렸던 여종,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었으니 아마 이 사람도 그 교인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갓 태어난 교회를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선교지로 향해서 출발을 했어요. 자, 빌립보 교회의 그러면 구성원들을 한번 우리가 둘러본다면 그리 큰 일을 기대할 수 없는 교회였어요. 교인의 대부분은 신앙의 기반이 갖춰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었고 죄수였고 유대인들을 남자들은 별로 거의 없는 형편이고 그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변화받고 교회는 부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안정된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참으로 놀라운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빌립보서에서는 대단히 부드러운 어조로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빌립보서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훈계하기보다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격려하는 글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신앙의 열정을 품고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도와 물질로서 후원하기까지 했어요. 믿음의 여인이었고 또 사업가였던 루디아의 역할이 컸을 것입니다. 이런 귀한 모습으로 발전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감사와 기쁨으로 넘쳤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그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예수님 안에서 신앙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중심적인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먼저 잘 돼야 되겠다라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은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던졌던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끊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여, 나도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이번에 가지도록 노력하면 좋겠어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인정해주고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 사도 바울이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의 분을 보였어요. 만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비롯되는 것이라면요, 사도 바울은 감사할 이유가 제로입니다.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이때는 로마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유를 잃고 갇혀있는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이전에 사도 바울은 육신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자, 이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편지 가운데 자신의 감사와 기쁨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서 보이는 참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위로를 받아야 할 처지에 있었지만은 도리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엄청난 이 모습입니다. 이것은 10년 전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그 이튿날 풀려났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감사합니다. 자, 억울하게 매를 맞은 것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감옥에 갇혀서 고생했던 것 또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고난은 개의치 않고 이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속상하고 근심하게 된 것, 요거 오히려 여기에 신경을 썼던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을 쓰다듬어주는 참으로 놀라운 아버지의 그 모습을, 성숙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참 깊은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베풀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다른 곳에 여기에 대한 비밀이 한 가지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을 지켜준다. 기도하며 성령님과 동행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 때문에 염려하며 불평하기보다는 도리어 담대한 믿음과 끊임없는 감사가 그 마음속에서부터 솟아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 설사 빠진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00년 전에 매튜 헨리라는 참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주석은 아직도 널리 읽혀지고 있어요. 저도 한 번씩 이분의 그 주석을 읽습니다. 한 번은 매튜 헨리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지고 있던 지갑을 빼앗겼대요. 그날 저녁에 매튜 헨리는 자기 일기책에 여러 가지 불평을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뒀다는 거예요. 네 가지인데, 먼저 감사할 일은 오늘 이전까지는 내가 한 번도 강도를 만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두 번째로 감사할 것은 그 사람이 나의 지갑을 빼앗아 갔지만은 나의 생명은 앗아가지 않았다는 점,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할 일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강도가 가져갔지만은 그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감사할 것은 내가 피해자였지
내가 강도가 아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매튜 헨리는 상황을 초월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답답하고 목숨이 간들간들하는 정말 위태한 상황을 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이런 까마득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며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육신의 평안 또 안전보다는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깊은 그런 만족과 영적인 기쁨을 항상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이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는 영적인 것에 좀 시선을 맞추고서 사도 바울과 같이 상황을 초월하는 참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들을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읽어볼까요? 자족함에서 오는 감사. 네, 이것도 우리가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육신적인 조건을 감사의 이유로 여기죠. 내가 편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생활이 안정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 소유가 불어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감사의 삶은 이렇게 많이 가진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누리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법을 터득한 사도 바울은 감옥살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되고 새 자동차, 새 집을 구입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중동에서 사역을 하다가 붙잡혀서 16개월 동안 비참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풀려나서 본국에 도착했는데 그때 가졌던 첫 인터뷰에서 그 절망적인 감옥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선교사님은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인터뷰를 하던 기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복이라고요? 그때 선교사님은 자신이 복을 받고 있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네, 감옥에서 나에게 주어진 음식 속에 간혹 야채가 조금 들어있는 것에 저는 감사를 했습니다. 또 어쩌다가 한 번씩 물이 조금 더 충분하게 공급되면 그것으로 여기저기를 씻을 수 있어서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나마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선교사님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법을 터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찬송가 489장에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는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많은 복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친구와 가족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로 잊어버리고 삽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복을 잊지 않고 세어보면서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느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은 알지 못하는 어떤 마음의 질병으로서 참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대요. 하루는 참 지혜로운 스승이 찾아와서 왕에게 한 가지 치료 방법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찾아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셔츠를 입으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 주었답니다. 왕은 신하들을 나라 온 사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셔츠를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신하들이 다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왕은 이 나라에는 정말 만족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구나 라고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했어요. 저는 진정으로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을 하나 발견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가난해서 셔츠를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자족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왕에 대한 이야기죠. 또 옛날에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인해서 신발을 신지 못해 불평의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예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보고 마음 자세를 바꿔먹었다고 하네요. 여러분, 자족하는 것은요, 나의 현재 상황에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실제로 삶의 어려움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계시기 때문에 불평할 이유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 영원토록.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고 일의 모든 최종적인 결과는 나의 유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결말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깊은 만족 가운데서 감사하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를 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번 주간에는요, 불평 대신에 감사의 제목들을 더 많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목요일에 가족과 친구와 함께 추수감사절 식사를 하시기 전에 감사의 제목들을 서로 한번 나눠보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런 감사의 또 기쁨의 그런 믿음의 자세를 찾고 계십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조금 시야를 넓혀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한번 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나의 삶은 무한하게 더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일이 중요하죠.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영원한 복에 대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쓰러지면 일으켜서 세워주셨고요, 그릇된 길을 갈 때에도 인내하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낙심될 때에는 우리를 격려해 주셨고 연약할 때는 성령으로 용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아름답고 완전한 결과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한 감사,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 그리고 자족함으로 얻는 이 감사의 마음으로 풍성해지는 이번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